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체로 해서 보여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시편 7편 하다 말았죠? 시편 7편 하다 말았으니까 쭉쭉쭉쭉 해갑시다. 그리고 8편 봅니다. 구약성 시편은 많이 어려워요. 네, 확실히 어렵고요. 또 시가서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시로 압축을 해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압축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150편까지 있으니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을 해석해 나갈 때 의문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망해요.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서 의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해라 지켜라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으로 끌고 와야 돼요. 반드시 시편을 통해서 복음으로 끌고 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복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신다는 거 그거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시편을 해 나가면서 그리스도로 보아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 행하지도 않는 율법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신앙생활을 해도 자유함이 없고 평안이 없어서 묶여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했죠. 구약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성경은 수건에 가려져 있다.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영으로서 의문으로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많이 성경을 해석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시편 7편과 8편을 통하여서 그 단어 속에 성경 구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 나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구약 성경의 단어 속에 예수 있고요, 그렇죠? 절 속에 예수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지리라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늘 얘기하잖아요. 출애굽에 대한 사건, 유월절에 대한 사건에 누가 있어요? 예수 증거하고 있다. 근데 예수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숨겨져 있다면 여호와로 숨겨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시편 7편 보세요. 한 절씩 해나갈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서 건지시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는 곳곳마다 누가요?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기네 동네에 다윗을 발견하면 밀고를 해가지고 또 쫓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쫓아오고 그런 상태 속에서 쓴 시가 지금 시편 7편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께 피하오니 그러면서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시옵소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올 것을 믿는 하나님의 택자였고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불택자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쫓겨다닌다 그 얘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사단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절에 보세요.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을 도와주 다윗을 건져낼 자가 없다는데 저희가 사자같이 내게 찢고 물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건져내는 분은 누구 한 분이요?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한 분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이 쫓겨남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으신데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향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 있었는데 안 죽였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일해 나갈 것을 바라봤던 믿음인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 준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 손에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죽여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번 주에 다 했던 거예요. 자, 4절. 화친한 자를, 화목을 도모한 자를 악으로 갔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5절. 그렇게 내가 죄를 졌다면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자긴 그런 죄 안 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건 뭐냐면, 원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과 사울의 일행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누구죠? 사단을 대표로 하고 있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믿는 자, 궁극적으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혼잡하지만, 자 6절 보세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시. 지금 지들은 나 죄 짓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쫓아서, 자기를 찢어서 자기를 뜯을까 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내 대적들의 노를 지금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죄 짓지 않았는데 저들이 나를 쫓고 나를 어떡한대요? 치려고 하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명하시니까 저들은 죄인이니까 저들 빨리 일어나셔서 자기는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과 용서하심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믿음인 거예요. 누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예. 저도 집에 가면 본색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예. 믿음이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 되어졌으니까,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죄된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을 가진 자고요, 믿음이 가진 자고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데 7절에 민족들의 지폐로 줄을 두르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로 돌아오시옵소서. 개인의 기도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민족들로. 그래서 모든 열방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열방 모든 온 세상의 하나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요? 그 위 왕권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해서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로 돌아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셨사오니, 그죠?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서 판단,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는데 그 심판하는 가운데서 또 기도해요.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죠? 그래서 나는 나의 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함 뭐라 했어요? 행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위란 인간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악인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오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성실함이에요. 그것이 행위라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선이라는 것이 뭐예요?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게 궁극적으로 선이란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구원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 가는 길을 다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준다 그러더니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들어왔죠.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은 1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 가나안 땅을 얘기했지만 2차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가나안 땅 들어온 거 보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히 믿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믿는 우리에게 선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 공짜로, 내 행위 말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뻔뻔하잖아요. 나의 의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의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는 의로워져서 심판에서 면한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다윗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뭐라 그러죠? 내게 있는 성실함. 에베소서 보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을 인하여서 자기는 어떻게 만민이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은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오실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 아니고 의인이다. 그러니까 그것 따라 심판을 하셔야지 다 심판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딜 봐요? 사람의 심장을 보도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을 얻는. 근데 요 마음에 안 믿어지면 구원은 없어요. 요걸로는 할 수 있어요. 요걸로는 할 수. 근데 도무지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입어갈시라는 그 믿음이 오면 기도하고요, 그분을 초점을 맞춰. 근데 그 믿음이 안 오면 기도 안 해. 생각하지도 않아.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기도 많이 하면 좋아요. 나쁠 것이 뭐 있겠어요. 중보 기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의인 되어져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다른 사람들도요 자연스럽게 일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아닌가, 그냥 되어진 건가. 근데 성경이 펼쳐지고 성경이 알아지면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것을 알아요.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나이다. 그러면 악인의 악을 끌어라 심판하라, 그 얘기죠. 그럼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울의 일행을 향해서 얘기하고, 의인이 누구예요? 다윗은 나중에 간음죄 지고 살인죄 진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왜 다윗의 시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들어서 계시하실까요? 네? 물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지만 다윗 개인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약한 자죠, 천한 자죠, 미련한 자죠, 어리석은 자죠, 가난한 자죠, 다윗이요. 근데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자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악인의 악을 끊는다, 그 얘기는 모두가 죄인이라니까. 로마서 오늘 제가 잘했죠? 봐요, 3장에 의로워지고 4장 5장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데 7장에 와서 그만 다윗이 누가 바울이 무너지더라니까요. 인간의 육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다. 그렇게 죄를 인해서 탄식하고 무너져 버렸는데 8장에 가서 다시 감사하잖아요. 왜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무너졌던 자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어떻게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고 생명의 성령의 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것이 8장 1절 2절을 통해서 연결시켜지고 있잖아요, 그죠? 참 사도 바울이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의 악 끊는 거 뭐예요? 의인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 옆에 택자 아닌 불택자된 사울의 일행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장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을 것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울의 일행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자, 보세요,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하다, 그 얘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정직할 수 있어요? 죄인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던 다윗은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특별히 구약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 칼을 가르셔요. 그렇죠? 활을 이미 당기어서 예비하고 있고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고 만든 살 화전으로 죽이는 무기를 삼았어요. 그래서 악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세요, 저렇게 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 내가 죄인이구나 맞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이 뭐다? 회개다. 늘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맏아들 유대인들 율법 가지고 지켰다고 하는 자, 그러나 두 번째 아들은 율법 어기고요, 자기 멋대로 나갔어요. 그리고 다 아버지 자산 다 탕진해 버렸죠. 네. 율법 범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돌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 아버지 앞에 은혜와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 회복시키잖아요. 손가락에 금가락지 써줘, 발에 신발 신겨줘, 어쩌고 저쩌고 다 뭐 잔치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 잔치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회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래서 죄 문제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 하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악인이 자 죄악을 해산하고, 죄가 있으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잔해하고 잉태를 계율을 낳았도다. 자 15절 보죠.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악인들은 살면 살수록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막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렇죠? 악인들은요. 우리는 이제 똑같이 죄를 졌을지라도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갔으니까 하루 사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죄의 가리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통해서 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고 의로운 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가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날마다 웅덩이를 파 만들고요, 저가 만든 함정에 스스로 인간의 그 지혜 가지고요, 죄인이라는 죄인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큰 함정을 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30년 그들이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때가 되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없느냐? 우리는 그런 죄의 저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나그네 여정 속에, 강야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험이 있죠. 육신의 소욕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 받아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로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켜요.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높이고 찬양해 나가는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훈련과 연단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죠. 그래야 여러분이 낮아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들이고요, 이웃을 그나마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훈련시킨다, 그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저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뭐 할 말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지 장성한 자가 하는 일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이니까 나오지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단이 웅덩이를 팠어요. 사단이 뭐냐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음부로 떨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다 어쨌든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올려놨잖아요. 아니 예수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3일 만에 홀딱 일어나시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 모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사단들이 자기 웅덩이를 판 거예요. 만약에 사단들이,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할 것을 알았다면 사단이 살렸겠어요, 안 살렸겠어요? 안 살렸죠. 그 꼴 어떻게 봐요? 몰랐다, 그 얘기. 그것이 뭐야? 사단이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죽는 건 다 죽는다, 그 얘기. 근데 부활했다, 그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계시체이니까 죽은 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살아난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날 것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하셨다. 그럼 만약에 사단이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은 안 죽였어요.
사단이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니까 자기는 쫓겨나야 된다는 걸 몰랐다 그 얘기래요. 죽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죽이기만. 그래서 죽였더니 웬걸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비밀이었죠. 그렇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다시 수많은 하나님 백성 살릴 것을 알았다면 예수 안 죽였다니까요. 근데 그게 비밀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몰랐어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 뭐예요? 비밀이었고요. 그들의 사단의 웅덩이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16절. 그 자네는 자기의 머리로 제약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죠?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로 악인들만 그래. 내가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17절 여호와의 의를 따라서 봐요. 의를 따라서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 악인들은 다 머리로도 알고 정수리로 돌아가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 때문에 감사해. 하나님의 의, 여호와의 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의를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은 대로 죄값을 받는데 왜 감사하느냐? 여호와의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는 뭐다? 언약하셨어. 언약을 이루시는 자예요. 언약이 뭐예요? 창세전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요 축복하신다고 잃어버릴 거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예비하셨다면 결국은 1장 28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당신의 모든 사역이,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왜 찬양해요? 여호와가 언약하신 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를 의롭게 하심으로 만방이 다 심판을 받는데 치만보다 구원을 받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뭐가 표적이 되어져요. 뭐가 표적이요? 예, 문지방에 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예수의 피 있느냐 없느냐, 제사함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표적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피가 있으면 표적이지만 예수의 피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는 구원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알아가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경에, 성경에 모두 누구 증거예요? 예수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피를 볼 때는 너희를 넘어가요. 그렇죠? 심판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것은 구약에 이스라엘의 선조,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예, 내가 죄악에서 유월되어졌다는 거, 심판에서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윗은 누구 때문에 의로워진, 오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질 것이고 그 의를 통해서 자기는 심판 가운데서 제대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8편 볼게요. 시편 8편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쳐서 자기를 높이시는 거예요. 6장은 다윗의 죄를 인해서 마음의 안에서 탄식하고 있고요. 그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7장을 통해서 뭐라죠? 원수들을 인해서 자기가 쫓겨다니는 것. 6장은 죄를 인하여서 자기 안에서의 탄식이고 7장 위쪽으로 대적을 통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 사건을 들어주고 6장과 7장은 똑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탄식하고 대적을 향해서 피하고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절 보겠어요. 여호와여, 또 나오죠.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그러면 온 땅 이렇게 얘기하고 주의 영광을 하늘과 땅에 뭐가 있어요? 주의 이름이, 예? 주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특별히 얘기할 때 자연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연계시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해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신 분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도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이나 정사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만물이 창조되어졌도다. 그렇게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셔요. 하나님 언약하셨던 메시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우주 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들을 들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 하늘 보고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거는 저기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다 느끼고요. 저기 외국에 가서요. 외국에 갔는데 막 이게 막 폭포수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그 장엄을 안 느낄 수가 없대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을 거기서 그냥 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오금이 저려지도록 그렇게 대단하대요. 뭐 나이아가라 폭풍가 어쩐가. 나이아가라 그래서 나이 가셨어요? 네? 대단하대요. 근데 그걸 통해서 봐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돼.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은 우리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 만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해해서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음바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2절입니다. 2절. 자연계시가 막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그러면 여기서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썼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고 경건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잘 쓰지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이. 그래서 뭘로 표현하냐면 주여 그렇게 얘기해요. 주여. 그럼 주는 임금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인하여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실 것을 구약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사단에게 잠잠케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 대적이라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들어왔던 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아담 한 사람을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죠? 사단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럼 죄의 문제 처리하면 사단의 문제 떠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 대적 주일이 어린이들이 그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심인지를 높이고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한. 성전을 척결했단 말입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사건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데 누가 찬양을 해요? 이상한 소리질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런데 아이들이 보고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호산나 하면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외치라는 거죠.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는데 호산나 그리더라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도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누가 알아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머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어떻게 시편에서 이미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향해서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누가 그림자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다시 봐요.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야 그렇게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산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들을 알아봤다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야 시편에 이미 나도 너네들은 날 배척할 걸 알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회복할 자라는 것을 알고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 뭐예요? 예,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이미 예언했도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와서는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린 아이가 도대체 누구이냐, 젖먹이가 도대체 누구이냐, 인간적인 힘이 없는 유약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즉 구약에서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연약한 자들, 젖먹이들이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을 누구로 얘기해요? 연약한 자들, 어린아기들, 젖먹이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대적자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가 나와요? 원수, 주의 대적인하고 원수와 보수자가 나오고 있다 그 얘기죠. 그건 인간의 힘을 가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앞으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자들을 향해서 말씀해요. 그럼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봐요.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막게 하느냐? 원수들을 향해서 왜 입을 막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래서 죄 문제 가져가죠. 그러면 사단 쫓겨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인해서 원수들은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올무를 걸지만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사단들은 그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은 못 건드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여기에 핏부림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 못 데려가요.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는데? 자기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데려가요? 죄가 없는데 자기의 백성이 아닌데 누가 감히 데려가요? 더더군다나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그들이 데려가요? 그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데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응가 그는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죠. 그러면 앉아 있었다 그 얘기는 죄인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에 의해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밖에 있었지만 죄 문제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죄를 통해서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니까요. 다시 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됐죠. 물론 그건 표적으로 보인 거예요. 사람이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저가 안준뱅이에서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내가 제사함을 얻었다는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칼마다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들의 죄 사했다.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이름 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뭐예요? 구약 성경에 언약하셨던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구약 성경에 약속했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고요. 예수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할 말 없는 거죠. 네? 뭐래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가 뭐야?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은 자다리. 그들은 그리스도라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아래에 있었으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우리만 어려운 거예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모르잖아요. 그게 그거니까 그냥 믿으라니까. 아니, 그렇게는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딱딱해도 공부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시편 8편 1절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했는데 2절에 뭐래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셨어요. 네. 그러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영광 하늘에 두셨나이다. 그 얘기는 뭔 얘기를 해요? 자연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창세기서부터 누구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의 대적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그것을요,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아줬다는 거예요. 뭘 갚아준 거예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처리했다. 그래서 신편에서 예언하시고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오셔서 에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졌다. 권능이 뭐예요? 제사함이죠. 죄를 덮어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는 안 보이고 예수님의 피만 보인다, 그 얘기죠. 그럼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어디까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되어질 것이므로 시편 8편의 1절에 있는 것,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주의 영광 하늘까지 차고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3편에 대한 8편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끌고 나가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8편 다 못하고요, 여기까지 그것만 8편 1절하고 2절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실 수 있으시면은요, 다른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그림자로 증거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시편과 많이, 아니 신약 성경과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이 또 많이 열어지리라 그렇게 보거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15년도에 이루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들이 지식으로 되는 것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뚫고 오셔서 주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져서 오늘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선악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